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제3주의 때를 살고 있어요. 네. 이 시간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들 동참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의도한 건 아닌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올리는, 새벽에 올리는 큐티, 우리 첫 예배에서도 마태복음의 예수님 순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10분, 처음 10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삶을 좀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들 알겠죠? 네, 하루 10분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이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4장 중에 12장 1절에서 오늘 13장 9절, 오늘 본문까지가 딱 그 중간 부분이에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무리 안에서 또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분별해라, 조심해라, 깨어 살아라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종말이 있어서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이런 종말론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그때,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이때, 오늘의 삶을 살아라, 돌이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그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얘들아, 이때야, 지금이다, 너희들 다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이 결말과도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나요? 바로 그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 그때예요. 몇몇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새로운 소식, 아주 빅뉴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글쎄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해가지고요,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그 희생제물에 섞어버렸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요, 대량으로 학살했대요. 당시에 빌라도는 이미 악명이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 외에도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물을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수로 공사를 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니까 이 빌라도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돈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져가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다 몰려가가지고 빌라도 둘러싸고서 막 항의를 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목숨 걸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곤봉으로 다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막 집단으로 막 사람들 깔려 죽고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무섭죠? 그런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 자, 오늘 우리 이야기로 와서 빌라도가 이런 사람인 거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입장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빌라도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은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금 몇몇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빌라도가 진짜 참 악하구나,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아니면은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심판이 따르죠.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 갈릴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차고 넘치면 그것이 희생제사로 드려지겠니?
그러니 너희도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납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독특해요. 우리 2절,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때를 당한다고 해서 나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네. 예수님은요, 질문자들, 이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의 그 드러난 딱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원하고 있는, 또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다뤘던 그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 그 속을 훤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큰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너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니네 잘 들어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두 그렇게 망할 거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어, 쟤네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주고 계세요. 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깔려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죽음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지? 아이고, 내가 니들 속을 다 훤히 알고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모두 그렇게 망할 거야.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속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서기보다요, 다른 이들 옆에 서는 것, 그래서 쟤보단 내가 좀 더 나아 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좋아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아지려면요, 얘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얘를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이 있는 거, 그 방법이 훨씬 쉬워요. 그래야 내가 더 내가 얘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갈릴리 출신이고 예루살렘 출신이고 어디 출신인 게 중요하지 않아. 누구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고 누구보다 얘가 더 못하고 그런 걸로 정죄하고 너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짧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모두라는 말을 4번이나 쓰셨어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들이 죽는 거 말이야, 자기 죄야 하면서 당연시하는 그 죽음과 똑같이 모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망할 거예요. 너희 모두 그렇게 망할 거야. 아무도 예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방법은 단 하나야.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라는 말이요,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거 후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고대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처럼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넘어서요.
그래서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까지를 해야 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고, 머리로 알고 내 삶의 방향을 돌아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을 딱 다시 하고 가는 거예요.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얘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걸로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모두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정말 돌이키는 거죠. 안 망하는 길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서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 포도원이에요.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근데 때가 돼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지. 이제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많이 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열매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고 와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물어봅니다. 봐라, 내가 충분한 시간을 줬어.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단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 이 나무에서 열매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찍어버려야죠. 생각해봐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냐? 찍어 내버려야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또 포도나무에도 유익했대요.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포도나무 밭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먹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 문화에서. 그런데 열매를 안 여는 과실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양분이나 뺏어가고 옆에 있는 포도나무를 유익하려고 심어놨는데 방해만 주고 이러니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기도 했죠. 또 시간도 줄 만큼 줬죠.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내버리자라고 주인이 결정을 내렸어요. 자,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기회도 충분히 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명령이 있으니까 당장 찍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 올해만 그냥 두시죠. 제가 좀 그 둘레 이렇게 파가지고요, 흙도 좀 더 부드럽게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거름도 좀 더 줘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음 철에는요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도 만약에 열매를 또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자, 여러분, 이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주인이 참아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당장 네가 지금 왜 나한테 말대답하냐 그러고 찍어내버리라고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모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찍어내버리나? 안 내버리나? 여기에 관심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뭘까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기회를 주자는 이 포도원 지기의 청원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의 청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면요, 땅만 버리고 있죠. 찍어내버리는 게, 빨리 찍어내버리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을 주자고 해요. 이미 합당한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차려야 하는 거는요, 나무가 잘라져서 버려졌냐 안 버려졌냐, 혹은 내년에 열매가 맺어졌냐 안 맺어졌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긍휼히 여겨주신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진작 잘려져서 버려졌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시간을 벌었다는 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안에는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세요? 갈릴리 출신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빌라도죠.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처럼 그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죽은 게 누구 죄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갈릴리 출신 예수가 변을 당한 건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팽배했던 때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당연하다. 십자가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처형 자리에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편으로는 이런 그 당시에 이미 팽배하게 퍼져져 있던 이런 소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을 지금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너희들보다 못나서, 그래서 손가락질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과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죽게 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고 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찍혀나가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비극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를 소망의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손가락질하죠? 그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 아래에 있는 나머지 세 손가락 어디 향해요? 나를 향해요. 맞아요. 충분한 기회를 다 날려버린, 찍어버려 마땅한 그 무화과 나무를 불쌍히 여기는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포도원지기의 긍휼히 여김으로, 그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는 꿈을 꿀 수 있어졌어요. 소망을 갖게 되죠. 다시금 열매 맺을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에서부터 계속해서 열매를 얘기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회개하라, 열매 맺어라. 그리고 이 책의 지금 중간에 왔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긍휼히 여김, 그 아래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긍휼히 여기심, 이 보호,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서 품고서 보호하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그 긍휼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래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것 같은 뉴스가 들려오죠. 그러나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흉흉한 소식입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는 거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이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나 한 사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듣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접어두고 지금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로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열매는커녕 옆에 있는 가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손가락질하고 꺾어 내버려야지만 속이 시원한 저희들의 이 악랄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께 거칠게 내민 이 손가락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얘들아, 나머지 세 손가락이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어. 그걸 좀 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을 하등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끊어져서 열매 맺지 못할 저희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열매 맺도록 저희를 도우신다 말씀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추악한 모습, 그 마음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저희들 이제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저희들을 지키실 주님만 의지하고 이 비극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망의 열매 맺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